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간에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면 심판과 연단 이후에 회복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바벨론의 징계와 심판을 거쳐 연단된 이스라엘, 그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죠. 마샬, 히브리어 이 노래가 마샬인데, 마샬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이죠. 바벨론의 교만하고 잔인한 통치가 끝나고 그 왕이 수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 연단받은 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약속하시네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던 죄 백성들,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40장에서 66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구체적으로 심판이 시작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정말 완악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장 17절 18절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50장 4절 이하에도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라 연합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다 히스기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죠.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에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다시 택하여 이걸 강조하셨네요. 다시 택하실 것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 이방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에 나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택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다시 택하시고 연단 이후에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대적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경고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대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촛대로 옮겨버린다. 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네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음행.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회개하지 않으면 던져버린다. 음행. 우상숭배자들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무섭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이하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 처하게 될 마지막 환난, 심판에 처하게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심판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인내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썼던 근신하고 깨어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만과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 재물, 권력, 교만과 완고함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보세요. 어디서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 다음 산상수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 나그네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사모하는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거 사사시대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모압 여인 룻은 룻기 1장 16절에 고백하죠. 내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따라온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사모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긴 룻.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유다 지파 유력한 신실한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였고 결혼의 아들을 낳아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보아스의 어머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로마서 3장 20절이야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를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즉 노예로 끌려가 이방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자가 되고 전에 압제자였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은 포로 귀환 때 성취됐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알리아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회복된 1948년 50년대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70만 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700만 명이 넘죠. 유대인들이요. 10배 이상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부터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부르심 합당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자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교만하고 완악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들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줬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과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며 용서받고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소중한 가치와 삶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새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며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켜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날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